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4절 말씀.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눈이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밟아대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후에도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더라. 아침에 그의 마음에 고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수가와 선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있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으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From the pit to the peak. 피 들어가는 걸로 제가 좀 언어 유희를 해봤는데 From the pit to the peak.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얘가 되겠습니다.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그래서 pit, 구덩이, 감옥이란 뜻이죠. 그 peak, 뭐야? 우리가 peak, 가장 최고치.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최고치까지 이르게 되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우리가 40장까지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41장에 이르러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 두었을 때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고난 가운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높이실 때, 형통할 때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한 구절로 보면 전도서에 있죠. 너희가 권고할 때 생각하고 형통할 때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형통할 때 기뻐한다라는 이 삶의 모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은 전혀 다른 오늘입니다. 항상 해가 뜨고 항상 아침이 왔지만 오늘 동이 틀 때는 다른 날과는 전혀 달랐어요.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죠. 동이 똑같이 텄어요. 그래서 어느 때와 같이 옷을 입고 종으로서 또 이제 특별히 그가 해야 할 임무들을 감옥 안에서 또 죄수로서 종으로서 어느 때와 똑같이 고역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4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만 2년 후, 2년을 훌쩍 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 나간 지.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그 꿈은 이제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내가 이제 풀려나가겠구나 하는 그 신랄 같은 희망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떨까요? 잊어버렸겠구나 하고 완전히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의 모든 꿈은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어쩌면 난 여기서 영원히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내가 잘못 꾸었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이제 모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이때에 갑자기 밖에서부터 당당당 하면서 막 누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급히 누가 달려옵니다. 그러더니 빨리 일어나. 빨리 면도하고 빨리 모욕하고 빨리 최고로 좋은 이 옷으로 갈아입어라. 바로가 너를 그의 궁전으로 불렀다. 한마디를 딱 한다. 하루 만에, 아니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만에 from the pit to the peak가 된 겁니다. 완전히 밑바닥 감옥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최고의 초호화 궁전에 있는 바로의 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단 몇십 분 만에 그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이 조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구덩이 속, 감옥 속에 있었는데,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단 몇 시간 만에 감옥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는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이 상황을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옥 속에 그를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하셨고 그의 고난이 약 13년 동안 어쩌면 이 순간에서부터 그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전의 고난을 허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전의 고난의 의미는 이제 지금부터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자기는 이제 나는 이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응하고 이 상황을 꾸려 나갈 것인가.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도 더 큰 시험과 유혹이 그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권력을 쥐거나 갑자기 큰 돈이 있거나 갑자기 잘 되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화목하던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참 힘들 때보다 오히려 뭐예요? 더 크게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중국의 큰 재벌이 중국 재벌은 뭐 우리나라 재벌과는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재벌이 정치적인 이제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옥중 서신이 공개됐는데 그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썼는데 그가 가장 행복했던 때를 썼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어릴 때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자전거를 용돈을 모으고 꼬박 돈을 모아가지고 처음 자전거를 산 날. 그리고 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내 가게를 오픈한 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있었단 말이에요. 재벌이. 그러니까 큰 돈과 부귀와 영화가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유혹에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들이 있잖아요. 로또 1등이 당첨되고 나서 더 행복하게 산 사람은 비율로 몇 되지 않죠. 대부분 이제 로또 1등이 되면 화목했던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로또를 네가 샀냐, 내가 샀냐. 내가 먼저 샀는데 아니다. 부부가 그전에는 화목하다가 뭐예요? 로또 1등 하고 나서 깨어진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과거에 참
정말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자수성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수성가란 말보다도 오히려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참 억측같이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을 찾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래도 풍요로운 재물을 허락하신 것은 나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과거의 삶과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하는 이게 마치 인격처럼 돼가지고 돈이 많아도 돈을 써요, 안 써요? 돈 못 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밥 한 번 못 산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 들으려도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정말 힘든 사람이 자기에게 성도님들 힘들 때 부탁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부탁하는 사람도 매몰차게 어떻게 해요? 거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과거에서부터 열심히 일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그의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과거에 돈이 없을 때나 지금 돈이 많을 때나 똑같단 말이죠. 로또 1등이 되고 나서 더 피폐해진단 말이죠, 성도님들. 그렇죠? 성도님들, 내가 예를 들어 100억이 있어야. 근데 내 돈은 쓸 때 내 돈입니다. 그렇죠? 100억 금고 안에 있어. 하나도 돈 안 쓰고 옛날하고 똑같이 써. 그러면 나는 뭐야? 그냥 100억이 있는데 내가 가난할 때처럼 돈을 쓰고 산다? 그럼 나는 그냥 거지인 겁니다. 100억이 있는 거지란 말이죠. 그것을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물질적인 부분, 자기의 어려웠던 과거가 계속 자기를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는 계속해서 어려운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40장에서의 요셉과 41장에서의 요셉의 인격, 요셉의 삶, 요셉의 태도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과거의 신앙이 지금 나의 모습을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신앙이 앞으로 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돈이 있는데도 움켜쥐고 산다? 그럼 내가 예전에 힘들 때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지를 점검해. 그때부터 뭐예요? 점검해야지, 이미. 그때부터 신앙이 이미 왜곡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왜곡된 상태에서 쭉 살아오니까 몇십 년이 지나서 나는 이미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추고 삶이 윤택해졌지만 수십 년 전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 나의 삶의 패턴이 그대로 옵니까, 안 옵니까? 그대로 온단 말이죠. 지금 나의 신앙, 그리고 앞으로 나의 신앙, 형통할 때 나의 신앙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 신앙이 그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가 고난 가운데 붙들고 고난 가운데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41장부터 그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from the pit to the peak. 구덩이에서 꼭지점까지 사람의 외면적인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의 신앙과 그 사람 자체의 됨됨이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나의 모습이 나중에 앞으로 10년, 20년 지나서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바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10년, 20년 후엔 나의 삶과 동일하다. 지금 내가 없어서 내가 못 쓴다. 없어서 내가 마음이 급하고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붙들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1, 20년 후에 혹여라도 내가 잘 풀리거나 혹은 내가 뭐 더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고백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10년, 20년 후에 그 하나님입니다. 물론 성화를 통해서 더 거룩하게 변화되겠지만 지금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확 바뀌어 있을 것이다. 성도님들 한 5년,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이 바뀌었는지. 큰 틀은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세부적인 것은 바뀔 수 있지만.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정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바뀌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나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높이 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어떻게 산다? 비루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전혀 멋대가리 없는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삶은 언제부터 준비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나의 삶이 구덩이에서 꼭대기까지 변화되는 것을 항상 그리고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다? 구덩이, 지렁이 같은 나의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내가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서 향기 나는 신앙으로, 향기 나는 제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삶에 완전히 180도가 바뀌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요셉의 동일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큰 도전을 받고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삶이 빨리 끝나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덩이에서부터 구덩이에 뒹굴고 있는 신앙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앙으로 바뀌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가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